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네,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인데 옆에 분과 같이 좀 이렇게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잘 사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볼래요? 시작. 만나서 반가워요. 네, 잘 사시나요? 네, 잘 사시나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결박이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결박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오늘 그 결박을 당하는 저번 주도 다시 결박당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 결박이 사실은 로마로 가게끔 하는 길을 여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걸 저희가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오늘 무사히 보내고 있는 이 와중에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의 음모들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내 열심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내 열심의 뿌리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저번 주에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기만 해도 편견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그 드로비모, 즉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어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 더럽힌 사람이다.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오순절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소요가 일어날까 봐서 진압하려고 가서 바울을 그 무리들에게서 떼어놓고 피신시키는 그런 장면까지 저희가 보게 됐거든요. 오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아주 사생결단한 비밀 결사대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참 바울 가는 곳마다 가만 안 두겠다고 다들 벼르고 있는 사람들 참 많죠. 오늘 저번 주에 본문이 21장이고 오늘의 본문은 23장이에요. 22장이 사실은 비어져 있죠. 22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두로비모 사건 때문에 소동이 난 그 유대인들 앞에 소요가 일어날까 봐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일단 잠재워 놓죠. 그리고 바울을 그 속에서 분리시켜서 데리고 영내, 즉 군대에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계단에서 바울이 너무 맞고 힘들어서 계단을 못 오를 정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그들을 이끌고 그 바울을 껴안고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데리고 갔어요. 그 와중에 바울이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나 말해야 되는데 말해도 되느냐? 네가 헬라말을 어떻게 아느냐? 나 헬라말 할 수 있다. 그리고 돌아서서 부형들아 하면서 히브리 말로 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그분이 나에게 있을 곳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다. 이러면서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하여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동일한 반응들인데 같이 읽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바울이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입만 열면 반응하는 유대인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이 그냥 구호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비밀 결사대,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여명의 사람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규례를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대의명분이 좋죠. 이런 사람 살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제거하자, 이러고 이제 동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수호하려고 바울을 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정작 율법을 어깁니다. 율법에서는 재판 없이 유대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이 이들의 어떤 계획을 들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진행하자. 어찌 재판도 없이 분별도 없이 그냥 죽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나?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려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버려 두죠. 방관합니다. 동의해 주는 거죠. 침묵 속에서 그렇게 해. 이들이 원하는 건 율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원하는 건 자신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얻었던 그 혜택, 기득권을 건드린 예수가 싫었거든요. 이제 그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바울도 싫어요. 제거하는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거 정리되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저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기를 얻는 게 싫은 거지.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바울 좀 데려와 주세요. 바울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어떤 모임을 마련해 놓고 계속 있죠.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은 공식적으로 바울을 우리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좀 해결할 게 있어요. 부르면 우리는 숨어 있다가 바울을 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된 마음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뭔가 계획을 세울 때 동기가 어떤지 우리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때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처하려고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법정에 선 예수와 고소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보는 순간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무엇으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신성모독 아니에요. 배 아파요. 네가 나보다 인기가 많아? 네가 나보다 지지를 더 얻어?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어? 그래서 싫은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을 때 거기 리더급이었던 한 분이 오셔서 무용을 했던 분이세요. 무용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정말 무슨 나비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분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중에 하나, 자기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꼭 붙어 다니는 단짝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보면 꼭 붙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 같이 가잖아요. 빠지면 건져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섬세함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데 둘은 정말 모든 걸 공개하는 사이인데 그 친구가 콩쿠르에서 상을 딱 타는 순간이요, 자기 속에 이게 안 나오더래요. 자기 속에 그게 화가 나고요, 못 견디고요. 내가 거기 그 상을 못한 것에 대한 그 올라오는데 그때 알았다. 내 속에 선한 게 없구나. 내가 이 친구한테도 이런 걸 느꼈다면 나는 선하지 않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동기 봐야 돼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포장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지금 일어나서 있는지 봐야 돼요. 어떤 열심인지 같이 읽어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그 엄청난 에너지, 단식한다는 거는 목숨을 건다는 건데 목숨 걸고 꼭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 율법의 사랑은 온데간도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거.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안 돼 버리는 거. 그 진심으로 원해요. 내 속에 그게 있어요. 진심으로 원하는 건 우린 다 상대적이에요. 저는 열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 떠올라요. 학교 집 교회 이렇게 다녔던 때인데 제가 참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했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임원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순간 제가 속에서 이렇게 딱 왔던 소원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제 가슴을 꽉 채웠거든요. 고등부는 김한규 때문에 부흥했어.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그때 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저를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인생을 지울 수 있으면 그때를 좀 지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할까, 꼭 그런 기분이 있죠. 엉망이 된 음식 이렇게 내놓는 느낌, 사람 먹을 수도 없게 만든 음식 드세요라고 내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차라리 그냥 안 드리는 게 낫겠다. 물론 주님이 그런 저의 모습까지도 받아주셨지만, 그래서 열정이 올라올 때, 열심히 올라올 때 사실은 저를 좀 보고 싶어요. 힘을 일부러 좀 빼요. 설교할 때 좀 이렇게 격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일부러 어쩔 때는 힘을 쭉 빼고 톤을 낮춰 버릴 때가 있어요. 막 뛰는 것도 좀 덜 하고, 강대상의 안전을 위해서. 흥분이 너냐? 너 누구 때문에 흥분하는 거냐? 네 열정 뭐냐? 이 열정이 주님 건지 아닌지를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안 받아도 괜찮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 안 해도 괜찮습니까? 역시 산부는 정직해서 감사해요. 안 괜찮다 이거지. 맞아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절대로. 굉장히 힘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 포함해서
여러분,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심 어린 사역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누구 알아줬는지 안 알아줬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물론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 너무 좋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게 메인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시기 질투가, 그래서 저는 시기 질투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 영인지 알아요. 저는 뭐 박해, 핍박 이런 영보다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시기 질투의 영은요, 예수를 죽이는 영이에요. 교회 안에 시기 질투는요, 사람을 금식하며 죽이는 영입니다. 무섭습니다. 명예욕, 인정욕구 정리 안 되는 순간 우리는요, 사람이 다 적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질문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색을 내고 싶은 부분은 없으신가요?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보고 계셔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전혀 괜찮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사람 속에 있는 동기를 보자고 그랬죠.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복음을 맡고 있는 영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 비밀교사대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누가 듣냐면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바울의 가족들은 성경에 언급이 안 됩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조카가, 생질이라고 그러죠. 조카가 듣고 이 얘기를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전달해서 이 소년을 우리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달라. 왜냐하면 천부장 정도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동원시켜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끌어서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끌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혀 생각 못했는데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화 받으러 밖에 나왔는데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는 거죠. 그러면 그의 통화 내용을 듣고 벽 사이에서 여자는 어떻게 되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놀라면서 아래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거의 뭐 조카가 가서 이 살인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했고, 천부장 정도의 계급이 어느 정도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이방인인데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버립니다. 우리 22장, 22장 하반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권력가입니다. 이 로마인인데 유대의 리더십들하고 동등하게 비길 수 있는 존재인데 청년 하나가 와서 이야기한 걸 듣고 군대를 470명을 동원시킵니다. 이것도 참 그래요. 이거 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 정보인지 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좀 있죠. 천부장한테 가야 되니까 설득하고 천부장이 동원시키고 밤 9시에 막 갑자기 다 잠자고 있는데 깨워서, 지금의 9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제3시로 나오는 게 우리 저녁 9시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질 같은 어둠일 거 아니에요. 우리 불빛이 없으니까 그때는 다시 깨워서 무장시키고 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세팅하는 시간들.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할까? 그냥 막 복음 전하면 다 회개하고 복음 전하면 다 뒤집어지고 막 태평 성대처럼 길이 쫙쫙쫙 열리고 누가 막을 쏘냐 이러고 가면 어떨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일에 있어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 정확하게 누가 있냐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다른 배후 세력에게 잡혀있는 존재들도 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쭉쭉쭉 나가고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 저런 사연들, 욕심들, 무너짐들, 막음, 답답, 이 별의별 게 다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져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할 때마다 등장하는 내용들, 배경들이 좀 있는데 같이 한번 받아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여기서 사울은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뭐하고?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네요. 고달픈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부활한 예수 만났다라는 거고, 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전해서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였는데 살아났다.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라면 모든 인류는 다 죄가 있는 건데, 사람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가 없다. 그럼 그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고 본인은 죄가 없으니 살아났다면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러면 온 유대 민족들이 바라고 바라던 그 메시아를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 네가 그 짓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기가 매우 불편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인정이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죄값이 정리된 믿음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려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길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영원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 싫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듣기 싫어할까? 유대인이? 맞아요, 유대인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시기 질투예요.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뒤에 역사하는 누가?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상처는 귀신 아니에요. 악한 영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를 잡고 누가 써요? 악한 영이 써요.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 속에서 두려움이, 낙심이, 패배감이, 정죄가, 낭망이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먹어가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누가 쓰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 우리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영적 존재들의 부닥침들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처음이자 나중, 이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가시는 길은 생명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은 능력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는데, 사람이 죄 짓고 그러면 사라지는 건데 얘기하십니다. 아니, 죄인은 진리의 법에 의해서 용서받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살아. 귀신이 우리를 이끌고 누르고 억압하지만 진리법에선 사람이 악한 영을 쫓을 수 있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거예요. 죄인은 용서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내 방법이야. 내가 가는 길이야. 이게 진리야.
이걸 말씀으로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올라가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증언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 사단이 가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가 천사의 타락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며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단에 가는 길이 어떤지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러니까 천사들의 어떤 무리들이 범죄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구나.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같이 읽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구름 뭐 이런 표현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구세요?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아지겠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누구처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넌 하나님처럼 되진 않아. 이렇게 인사하시죠. 시작. 넌 하나님처럼 되진 않아. 아멘. 이 너무 뻔한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겐 넌 그 대학 가면 하나님처럼 돼. 넌 그 남자랑 사귀면 하나님처럼 돼. 너 이번에 그 차 새로 바꾸면 하나님처럼 돼. 너 이번에 그 봉급 받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이번에 그 유럽 여행 가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아닌데, 아닌 거 아는데 그것과 신앙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린 매일 속아요. 주님이 생명 줬어요. 주님이 살게 하세요. 그게 날 살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날 살게 하지. 그 주님과 선악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자들, 그러니까 이 영에 사로잡히면 문화, 문명을 향해 끊임없이 돌진하고요, 이거 하면 인생이 뭐 새로워질 것 같이 여겨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차들이 다 날아다녀도 그렇게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를 버리게끔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거든요. 사단, 마귀, 혁명가, 디아볼로라고 하죠.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디아볼로스. 게임을 안 하시는군요. 디아가 어파트예요. 떨어뜨려 놓고 볼로스가 뚜루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이간질 시키는 자, 혁명가, 대드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같이 읽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지금 역사하는 영이에요. 계속 불순종의 영인데, 내가 인권을 이야기하고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새로운 걸 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 배경이 뭔지 봐야 돼요. 불순종, 말씀을 거부하게끔 만드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걸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알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대제사장 속에 있는 동기,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는 욕구 알아도 그게 지금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읽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함이라? 그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내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부닥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시길 축복해. 내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영적 세력들과의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으로 정리되기를 바라요. 그들은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심판을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거짓말로 속이는 존재,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은 등장하죠.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권세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징그럽지만. 그렇죠? 파충류에서 꼬리가 잘린 건 괜찮아요. 좀 살잖아요. 머리 어디가 깨지면, 머리가 끊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상태거든요. 그냥 징그럽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졌어요. 사망 권세가 깨졌어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부활의 권세로 이걸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 자기 말 듣게 하려고 거짓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않게 축복해요. 넌 끝났어. 너 걔랑 헤어졌다며. 응, 끝났어. 너 거기 취업 안 됐지? 응, 너 끝났어. 너 이번에 4kg 쪘다며. 응, 끝났어.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난 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시작. 하지 않는 악한 무리들은 뭐죠? 제가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다는 얘기 했나요? 받았어요. 제가 기어이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어머, 이 방송에나 나오는 건데 세상에 나한테도 왔어. 어머, 막 이런. 네, 얼마나 애쓰세요. 수고하시고요. 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더라고요. 그쪽이 막 제가 웃으면서 받으니까 끊더라고요. 결국 제가 좀 심각하게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요. 네. 그냥 끊더라고요. 조금 맞췄어야 되는데 호흡을. 제가 실수했죠. 얼마나 막 그래요. 이게 막 뉴스에나 나올 뻔한 걸 나도 받았다. 이게 보이스 피싱인 줄 알면 안 걸리죠. 너 끝났어. 그럼 그 진짜인 줄 알아요. 난 끝났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돼요. 또 시작했네 이걸 냉철하게 이걸 거절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빛을 주시고 분별력 주시길 축복해요. 예수가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보여야 돼요. 빛이 있으니까 저 어둠이네, 저 거짓말이네, 저거 더러움이네, 이거 보여야 돼요. 저거 안 속아야지. 툴툴 덜어버려야 돼요. 같이 하면 여러분, 그들의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요. 이들은 누구만 안 보이게 하냐면 예수만 안 보이게 만들어주면 돼요. 예수가 생명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예수가 능력이니까 전부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가 권능이니까 자포자기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니까 다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예수만 안 보이고 희미하게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이 세력을 분별하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란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음란한 것들이 들어있는 영상들 뒤에 어떤 세력들이 툭툭 던져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그들의 전략을 아는 순간 이것들 참 애쓰고 있네. 제가 설교라서 이렇게 더 단어들을 더 티하게 쓰지 않도록 저도 좀 고급화되어져야겠다, 이런 소망이 올라와서 단어를 절제하겠습니다. 저는 막 뭐라고 해버리거든요. 땡땡하네 이러고.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네. 그 세력에 잡히면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쳐낼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요. 이것들 분별할 권능이 임하기를 바라요. 아이고, 이것들 또 이것들이 땡땡하고 있네 이러고 이제 확 밀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힘을 잃어요. 아유, 보이스피싱 하고 있네 저것들. 그러면 안 낚이는 거 아니겠어요? 기지마 이러고.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결혼을 빨리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결혼한 분들이 다 아멘을 하고 있어요.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제발 좀 빨리 하세요. 고민 좀 하지 마시고. 같이 읽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마귀는 문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만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예수가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이 권세가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유치부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게 능력되길 바라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나를 지금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이 영적 파워가 나타날 때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파워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목마르길 바라요. 진심으로 배고프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인정되기를 바라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제발 다른 것 없어요.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요. 이것 외에 이길 수 없어요. 같이 읽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기에 그 권세가 내 안에 있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인간이 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가시는 생명의 길, 마귀가 가는 절망과 죽음의 심판의 길. 그러나 인간은 어떤 길을 갈까요? 인간의 길은 없어요. 인간의 길은 선택만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 마귀의 길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흑백 논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좋지 않은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흑백 논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가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 없으면 죽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뻔한 이야기가 능력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남자는 영원한 저주예요. 잘생겨도 저주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가 가는 정해진 길이 있어요. 죽어가요. 멋있어도 죽어가요. 우리도 죽는데요. 우리도 죽죠. 이 옷 갈아입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더 멋지게 나갈 거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걷는 자예요. 매너 있고 센스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연봉이 많아도 예수가 생명이에요. 불신교제를 하려면 작정을 하세요.
얘를 예수 믿게 하든지 나도 같이 그 길 가든지. 다시 한번 예수가 뭐라고요? 제발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에 대한 가치, 예수에 대한 영광,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시기를 바라요. 예수 알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너무너무 뻔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지고, 예수가 생명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가는 능력 되길 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를 핍박하려고 왔던 사도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에게 기도해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피할 때 아나니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눈의 비늘이 띄어지고, 당신께서 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를 세워놓고 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오늘 그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어떻게 해야 바울을 죽일 수 있는지 모의하고 바울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목사님, 여기는 예수 믿는 아나니아고 여기는 유대인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니까 그렇게 가죠.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부부가 또 등장합니다.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손해보는 일을 감당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느껴지세요? 출교당할 거 각오하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헌금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붙죠. 우리 그 부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충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았는데 사도들에게 내놓을 때는 전 재산이에요. 이러고 내놨단 말이에요. 계속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뭐가 가득하여? 지금 이 사람들이 불법 투기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헌금하려고 한 거잖아요. 안 낸 사람도 있는데 팔아서 이만큼이라도 낸 것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헌금을 왜 다 안 냈냐 이거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 아래 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을 왜 다 안 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죠.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안 낼 수도 있지. 그리고 정직하게 다 안 내고 이만큼 가져왔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소? 왜 다 내놨다고 얘기하는 거요? 그렇게 교회를 성령을 속이는 이유가 뭐요? 계속 읽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왜 속일까요? 온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쳤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대단하다고 평가하겠죠.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겠죠. 그 평가 받고 싶어서, 그 인정 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사람도 교회도 하나님도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아나니아 부부가 사실 죽임을 당해요. 헌금 문제가 아니고 명예욕에 대한 문제고 거짓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누가 와서 찝쩍거릴까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갈등, 아픔, 분쟁. 여러분, 그래도 깨어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에 집중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아나니아야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러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고 설교를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가 역사할 수 있어요? 악한 세력들이 건드릴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축복해요. 깨어있기를 바래요. 선택이, 교회 가는 거 선택했어? 맞아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나 매 시간 내 마음이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매 순간 이거 주님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좋은 의도로 분명히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지금 뺏긴 거 아니에요. 마음을 끝까지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축복해요. 이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교회에서 척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예수를 죽였을 때도 그렇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 그 생각, 그 아픔,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가 원망스럽고 밉다면 어떤 존재가 나를 계속 이끌고 갈까? 저는 이게 분별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움이라고 하는, 속상함이라고 하는 단계 속에 사로잡혀서 허구한 날 그걸 묵상하고 있는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만 이따만하게 보이면서 허구한 날 그것만 쳐다보고 내 인생, 내 시간, 내 마음을 다 뺏기고 있는 나는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어떤 세력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쫓아내기를 바라고, 제발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이 마귀의 눌림에서 여러분 벗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예수가 권능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죠. 묶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저번 주에 묶임이 곧 로마로 가는 풀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묶였던지, 자, 글라우디오스 루시아라고 하는 청부장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라고 파견된 높은 책임자입니다. 소란이 일어나면 그가 출동해서 잠잠하게 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걸 감당 못하면 로마에서 소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9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물어보죠.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온 군대를 동원시키고 있는데, 이 사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그 청년에게 듣고 지금 이렇게 군대를 동원시켜요. 루시오라고 하는 천부장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로마 천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대제사장도요 몰라요,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는지. 자, 로마 천부장 언제 부임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부임했겠죠. 왜요? 바울 도우라고. 알고 우리가 그 길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가보니까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듯 맞춰 가시는 거죠. 우리는 가길 길 모릅니다. 가고 보니까 아는 거죠. 자, 천부장 루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올곧고 깨끗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윗상관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보고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스 루시아 천부장 자신 얘기예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게 공문입니다. 이게 이 사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거짓말이죠. 그냥 소동나니까 군대 출동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요, 잡아다가 도대체 얘가 왜 소동을 일으켰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채찍질 가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나 로마 사람인데 때리려고 그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 있어? 나 로마 시민권 있어. 나도 로마 시민권 있어. 난 샀어, 비싸게. 바울이 그래요. 난 태어날 때부터 있어. 그리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요. 근데 마치 미리 내가 로마 사람인 걸 알고 출동한 것처럼 자기 잘못한 거, 로마 사람인데 결박시키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쏙 빼고, 자기가 마치 로마 사람을 보호하려고 무슨 살신성인처럼 소동 속에 들어가서 건져낸 것처럼 보고를 올리고 있어요. 이 사람 정직하지 않아요.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다. 같이 읽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결박하고 때리려고 했던 거 싹 빼잖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있나요? 한 서너 명과 맞춰봐야 대화가 이렇게 정리되는 분들.
자기 것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서 딱 그것만 얘기해 주시는 탁월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쪽 저쪽 다 들어봐야 돼요. 자기 얘기들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천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방인인데 소집할 정도의 정치력이면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미동맹, 한미회담 일어난 거 가지고 중국에서 발표하고 일본에서 발표하고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미사일 가지고, 반도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건전지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막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정치하는 분들은 민감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려고 치안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물어보죠. 바울 하나 죽는 게 편하겠어요? 대제사장 그룹과 친하게 지내는 게 편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힘든데 너무 힘든 것까지 시키면 그렇지 않은 머리가 쉽지 않은데 그런 건가요? 그렇죠. 쉽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470명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움직여도 이렇게는 안 붙겠다.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어느 쪽 라인을 붙잡아야 나한테 유익이 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살짝 바울이 이렇게 길 가다가 바울을 일부러 대제사장 사는 쪽 라인에서 흘려 보내. 이렇게 잘못 길을 들어가가지고 슬쩍 놓고 살짝 빠져. 바울만 혼자 남게 만들어. 그들이 죽이게 만들고 나서 발표하면 되잖아요. 07시 3분에 로마 시민 한 명이 길을 가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치안을 더 확보하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러면 되지. 아니, 그쪽 이렇게 살짝 죽여주고 앞으로 그쪽 치안을 담당하려면 대제사장 쪽하고 잘 붙어야지.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 우리 어떻게 돼? 어구한 날 출동시키고 어구한 날 밀란 나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계산이 안 될까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엄청나게 머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요, 낯선 청년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이 보고가 진짜인지 뭔지도 뭐 또 모르는데 난생 처음 보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6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럼 470명이면 군인 3분의 2가 출동이 될, 그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누가 간섭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바울의 상태 한번 볼까요? 그는 갇혀있다, 죄수라는 표현 썼거든요. 죄수 바울을 데려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베소서 액빌골몰, 우리 옥중서신이죠.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 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한번 빌레몬서도 마찬가지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죄인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꼼짝 못하는 거, 끙끙 앓는 거.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무슨 소리 들었어요? 40명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든답니다. 아이고, 바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심란하죠.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일어나? 아니, 나 예수 전하려고 했는데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일어나? 왜 못 잡아먹어서 이런가? 하나님이 보기 좋게 뭐라고 하세요? 천부장을 감동시키더니 뭐라고 하세요? 40명이 온다고 470명 부장시켜요. 그를 둘로 진쳐서 어느 누구도 손도 못 대게 만들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이렇게 쓰임 받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 어디 가야 돼요? 로마 가야 돼요. 로마 가서 이 땅의 신이 제우스가 아니고 여호와인 거 알려줘야 되고, 이 땅의 구원자가 시저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 선포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들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거 외쳐야 되거든요. 바울아, 힘든 거 알아. 근데 너 로마로 가야 돼. 40명이 준비했다고? 걱정하지 마. 470명 준비해놨어. 손도 못 대게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 인도에 나갈게. 내가 너 인도에 나갈게. 네 인생 내 거야.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 비유 제가 가끔씩 하는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아무 힘도 없어요. 가지는요, 밑에서 올라온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요. 여러분, 주님의 공급이 넘치시길 바래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너는 로마에 갈 거야. 잘 들어. 힘들 거야. 총독에게 갈 건데 그 총독이 굉장히 괴팍해요. 지금 바울이 이제 만나러 가는 벨릭스 총독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치 구단이에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요. 하나님은요, 그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붙잡고 그를 이끌어 가세요. 바울아, 쉽지 않을 거야. 로마로 가는 거 쉽지 않을 거야. 풍랑도 있을 수 있어. 뱀에 물릴 수도 있어. 그런다 네가 툴툴 털고 일어날 거야. 네가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어. 네가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몇 개 읽으면서 이것으로 우리 신앙을 좀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어.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뭐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세상, 그럼 우주가 있기 전, 지구가 있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지 창조 있기 전에. 계속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나 결혼해서 교회 다녔는데, 나 대학교 그때 그 선교단체 들어가서 예수 믿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창세 전에 김 집사야, 박 집사야, 창세 전에 내가 너 택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너 못 건드려. 누가 널 건드렸다면 내가 허락한 거야.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받아들여. 그 속에서 내가 널 이끌려가래. 감옥에 갇힌 게 아니야. 로마로 가는 거야. 묶인 게 아니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야. 네가 감옥에서 그 안토니우스 요새에 갇힌 게 아니야. 너 보호받고 있는 거야. 내가 널 이끌고 있는 거야. 너는 내 계획 속에 있어. 같이 읽죠.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네가 가긴 어딜 가? 네가 가긴 어딜 가?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의 머리털까지 다 샘바되었고 앉고 서고 말하고 듣고 울었는지, 왜 아픈지, 왜 기쁜지, 왜 감격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알아. 네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내가 거기 있었어. 네가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소홀의 자리를 펴서 주저앉았다고 내가 거기 있었어. 나 너 안 떠나. 내가 너 안 떠나. 바울아, 로마로 가자. 로마에 가서 이 사역 마치자.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바울아, 네 사역 다 마치면 다시 와서 너 데리고 갈게. 우리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자. 바울아,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로마로 가자.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아. 저를 죽인대요. 알아. 저 어떡하죠? 바울, 내가 처리할 거야. 네 안에 네가 나의 말을 붙잡고 있기에 내가 그 언약 그대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얘야, 힘겨운 거 알아. 꼼짝 못하는 거 알아. 아파서 돈이 없어서, 마음에 힘들어서 꼼짝 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네 안에 내 언약이 들어가 있잖아. 네 속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심어넣었잖아. 그거 이루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쉽게 이루어보자. 그리고 이 땅의 사명 다 마치는 날, 얘야, 나에게 오렴. 내가 데리러 가마. 주여, 꼼짝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걸 아는, 주님이 생명이신 걸 아는, 내가 가지고 주님이 진액이신 걸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한 네가,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제가요 꼼짝을 못 하겠어요. 아이들이 아파요. 남편이 힘들어요. 직장도 어려워요. 하나님, 나 취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꼼짝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나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것 같아요.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그 끝 놓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 아무 소망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지만 그냥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요. 꼼짝 못하는 인생인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왜 은혜는 주세요? 하나님, 정말 어찌할 바 모르겠는데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거 보기 원해요.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 그 로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이 찬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 맡겨드릴게요. 이곳에서 내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 가게 도와주세요. 말씀 채우며 견디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바라보며 나갈 힘 저희에게 부어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왜 이 감옥에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결박이 있을 거라 하셨기에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인 줄 몰랐어요. 오 주여, 제가 꼼짝할 수 없나이다. 주여, 저희가 꼼짝할 수 없나이다. 주여,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묶이고 또 묶이고 묶여있나이다. 그래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은 있지만, 주님 주신 소원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나를 죽이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있다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기가 끝입니까? 아니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내가 군대를 붙이리라. 내가 너의 길을 열리라. 얘야, 내가 너의 길을 열겠다. 내가 너의 길을 열겠다.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을 열고 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일하시는 거 보여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고 열어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그저 주님의 공급을 붙잡고 사는 것 외엔 어떠한 것도 없음을 압니다. 반드시 40명의 결사대가 틈도 타고 들어올 수 없듯이 470명의 무장한 로마 군대를 붙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벨릭스에게 또 베스도에게 끊임없이 이제 로마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며 로마로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연약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자이오니 주여 시마다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붙잡아야 할 것, 의지해야 할 것, 바라봐야 할 것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시며 보여지는 이 답답함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내 마음 한결같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이 이 고비를 같이 넘어가실 것이라. 사랑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을 담았사오니 우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예물로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생명과 능력이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